오늘 추수감사 및 가족 초청 잔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핵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핵 폭탄이 터지면은 55,000도의 열이 난다 그래요. 그 열이 나면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죠.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한 번에 수천만, 수억까지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폭탄이 핵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연기와 이 분진, 그것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가리워지게 돼요. 하늘이 가리워지고 해가 비치지를 않습니다. 해가 없는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핵겨울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없으면은 온도가 급강하죠. 그래서 이런 핵겨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20년을 지속한다 그래요. 20년. 한두 달도 아니고 20년 동안 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온도가 이제 급강화돼서 이제 이 세상은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서운 추위가 오게 되고요. 뭐 20, 30도는 뭐 약과겠죠. 50도, 60도, 뭐 심하면 100도까지도, 90도, 100도까지도 내려갈 겁니다. 농작물이 물론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해가 없으면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해가 없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동물도 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빠서 해가 안 뜨고 해를 못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기분도 다운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고 정신병자가 많아집니다. 20년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아마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었고요. 해는 생명 자체다. 해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이다 라는 뜻이죠. 나는 생명을 주는 이다. 나는 생명의 수여자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다.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은 나는 너에게 생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요, 선한 목자는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는 이죠. 포도나무는 뭡니까?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요,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요,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에게 올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니이다.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생명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이 바로 생명 자체인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따른다는 것을 아콜루세인이라고는 헬라어인데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하가 대장을 따른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 주인을 따른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스승을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따른다, 겸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소극적으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여러분,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어둠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워서 죽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미워서 못 견디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Endless love.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요, 각자의 의식 레벨이 있어요. 이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IQ가 있죠? 사람에게는 그 IQ가 있듯이 의식 수준이 있고요, 의식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의식 수준만큼 행동을 해요. 그 이상은 모릅니다. 할 수도 없고요. 5살 난 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조릅니다. 이 5살 난 아이는 그거 외에는 몰라요. 부모의 주머니, 호주머니 사정도 모르고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요, 또 이 장난감이나 과자를 먹으면 자기한테 어떤 해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모든 것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네. 그 의식 수준이 고기인 고기.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떼를 쓰면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은요, 자기 의식 수준이 있어요. 개는 어떡합니까? 개는 개짓을 하죠. 고양이는 고양이 짓을 합니다. 그 수준이 그래요. 미움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늘 미워해요. 미움이 그의 일상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늘 자존심을 폼생폼사, 그 자존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존심의 수준, 그리고 이 분노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늘 분노 가운데 살아가야, 일평생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요. 이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얌체짓을 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도대체 참 미운 짓만 하는가? 못된 짓만 하는가? 그 의식 레벨이 그런 거예요. 그 의식 레벨이. 마치 여러분 연극 배우가 자기의 대본을 외워서 그것을 실현하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식 가운데서 자기 의식사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고 비난해도 성의 없고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의식 수준에서 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이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랑의 의식,
평화의 의식, 용서의 의식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자체가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저 이해다. 아, 저 사람은 의식 수준이 그래. 저 사람은 고양이 수준이야. 개 수준이야. 5살 수준이야. 여러분, 대부분의 인류의 78%는 부정적인 의식 레벨 가운데 있어요. 열의 8은 보통 부정적이에요. 한두 명만 긍정, 용기와 사랑과 또 이해와 관용과 평화의 이런 이 의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때 미워할 필요가 없고 미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또 주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은 그것은 정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주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이해함으로 미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한다고 믿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집에 여러분 집에 가면은 똑같은 아파트라도 다 다르잖아요. 가구 놓는 거며 뭐.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저 이해할 뿐이에요. 이 톨스토이의 촛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촛불. 이제 이 대지주가 있는데 이 대지주가 이 소장농하고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밑에 총감독이죠. 마름을 하나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 마름이라는 놈이 권력을 잡자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이 농민들을 못 살게 걸고 뜯어먹고 때리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아주 참 옛날에 일본 순사보다 앞제비들이 더 악랄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이놈한테 맞아 죽든지 말라 죽든지 우리는 죽고야 말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놈을 죽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모의를 해요. 죽이자고. 근데 그 가운데 그래서 다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미워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 미에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지 말자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악은 악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 사람들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노래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촛불이라는 제목인데 촛불이 가래질을 할 때 촛불을 그 위에 놓고 하는데 촛불이 안 꺼져요. 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톨스토이가 주는 말은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 사랑의 촛불을 켤 때 이것이 안 꺼진다네. 미움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 마름은 이제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그래서 이 미움을 몰아내는 미워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미움을 몰아내고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님을 따름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은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을 산출하는 빛이에요. 생명을 낳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소녀가 죽어있는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할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온전한 이런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으로 온전한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작가 이 조지 엘리엇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게 본명은 메리앤 에번스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밖에 몰라요. 에고와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게 되면 허무와 절망에 결국은 빠지게 되죠. 또 근심의 감옥, 끝없이 근심을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근심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근심합니다. 부질없이 근심해요. 늘 일평생 살아왔는데 보니까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근심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자기가 그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요. 또 향수의 감옥, 옛날이 좋았는데 그땐 나도 한가닥 했는데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를 후회합니다. 자기를 자책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선망의 감옥, 남을 부러워해요. 남들은 다 잘 살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불행하고 나만 안 되나? 여러분 그것은 부지럭 어리석은 일이죠. 또 미움의 감옥, 끝없이 미워하죠. 증오심. 이 심리학에서요, 미움은 마음의 독약이라고 합니다. 독약.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마다 독약을 잡수는 거예요. 독약.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 놈은 쌩쌩하게 잘 살아요. 미움을 받는 놈은 그 놈은 자기 의식 수준에 그렇게 행하니까 몰라요. 자기가 미워할 짓을 하는지도 몰라. 미워하는 나만 독약을 먹고 나만 이제 골탕을 먹는 거예요. 이 5가지 감옥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에고 정욕의 모습이에요. 에고로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고 가운데 정욕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미움을 몰아내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의 모든 이 미움의 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천부가 된다.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희를 공급해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빛을 주고 그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를 따름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생명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 그럼 생명이란 건 뭡니까? 생명?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근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여기에서 바이올로지가 생물학, 바이올리듬이라고 들어봤죠? 생체 리듬, 바이올로지. 이것은 이제 내 육체적인 생활을 말해요. 생애, 목숨이죠, 목숨. 목에 붙어 있는 숨. 외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젊고 이뻐도 세월이 가면 다 낡고 추해지는 이 비오스예요.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 이건 생명력, 활력, 내적인 상태를 말해요. 바로 이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조에. 그 속에 생명력이 넘친다. 생명이 풍성하다. 생명의 사람이 돼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존재에서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가족잔치 주일이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거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쓰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누리고 미움에 거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또 가족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미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나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